32절부터 43절. 32절부터 43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리 사막에 스프링팍이라고 불리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보통 20-30여 마리 무리지어 다니는데 어떤 때는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양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겉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굉장한 장관입니까? 근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치열합니다. 양들은 그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장관이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필사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 있어서 먼저 가는 양들은 계속해서 풀 뜯어 먹으면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있고 뒤에 있는 양들은 그저 따라갈 뿐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꾸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겠죠. 나서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중에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다가 아무도 풀을 못 먹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수만 마리의 양들이 처음에는 풀 뜯어 먹자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도 나도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게 되고 목적이 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냥 앞으로 마구 그냥 줄다름질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가요. 수만 마리가 달리니까 맨 앞에 있는 양들이 서고 싶어도 또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서지지가 않아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도 뒤에서 막 밀어대니까 설 수도 없고 또 뒤따라오던 양들은 앞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또 낭떠러지로 다 뛰어들어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요. 이런 모습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사도행전 말씀 전하는 것이 2011년 1월 달부터 전했으니까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목적을 회복하자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의 참 목적을 회복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병이 든다면 그 원인은요, 먼저 목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의 신앙이 타락하고 어떤 교회가 타락한다면 먼저 목적이 타락하니까 나머지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가 잘되는 것, 강건하게 되는 것, 뭐 당연한 바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분명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삶에 부흥이 오고 우리에게 전성기가 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강건해야 됩니까? 돈 줬더니 그것 갖고 사치하고 방탕한 데 쓰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 주었더니 그것 갖고 쾌락을 위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기를 주고 힘을 줬더니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그러고 어떤 위치를 줬더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기를 분명히 기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됨에 있어서 먼저 그 잘 돼야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먼저 분명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한 3서 바로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때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으신데 그것보다 더 좋으신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목적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한 1년 전에 계속 말씀 전해드렸죠. 교회에 나와주지 말라고.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필요 없다고. 교회에 나와주지 말라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목적이 바로 설 때 여기에 부흥의 시발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지만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5절 보면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오늘은 9장 몇 절이에요 지금? 9장 32절이고 8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8장 25절에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두 분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사마리아로 파견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더 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2절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관해서 계속 지금 그것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또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9장 32절의 말씀은 중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그 중간에 있는 말씀과 연속이 아니라 8장 25절의 말씀과 9장 32절의 말씀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8장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사역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6절의 말씀부터 9장 31절의 말씀, 그 사이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절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성경이 쭉 말하고 있다가 거기서 잠깐 눈을 돌려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먼저는 빌립 집사 이야기.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유대 지방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 다음에 또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난 2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까지 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다가 그 중간에 빌립과 사울 이야기를 잠깐 삽입을 했다가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두 사람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 중간에다가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없애도 상관없을 텐데 베드로 이야기 쭉이니까 왜 그 안에다 기록해 놨을까? 빌립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선교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는 빌립 집사예요.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고 나서 이방인 선교의 거두가 되죠. 거장이 돼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퍼져서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계속 전파돼요. 그 두 사람 이야기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죠.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해. 이게 뭡니까? 이방인 선교,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 전파의 내용.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구원하고 자기들만 축복해 주시는 자기들만의 신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전파되어 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관, 유대인들의 문화 역사관으로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들도 예루살렘 안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와 바울이 열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두 사람의 영향을 사도 베드로가 받았다. 빌립 집사와 사울의 영향을 베드로가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다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32절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문을 열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중간 지선쯤에 있는 룻다라는 지역에도 가게 되었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회복, 치유 그런 것들을 누립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데 있다. 여러분들 생명은 한 번만 주어지면 되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 생명이 한 번만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사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왜 또 그 생명을 또 얻고 풍성히 얻는 일이 필요합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한 번만 생명 얻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생명 얻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더 풍성히 공급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추구하시죠. 그럼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되지 뭐 하려고 또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한 번 받은 은혜만을 갖고는 계속해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삶, 그 삶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남성분과 전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의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자신에게 교회 나가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분이 부인 탓을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 부인도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부인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남성분도 물론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도 그 정도는 알겠다는 것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가 교회 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 다니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나도 뭔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고 생명을 얻지 못했든지 더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해야 한다는 것.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인데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받아요. 또 하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왜 어떤 일들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가운데 신영란 자매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분 나와서 간증하면서 한 얘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성 고질병이었던 두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치유받았다고 그래요. 이 정도만 누리면 됐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을 잘 정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나와는 뭐 별로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분이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몇 분 동안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순간 직업병으로 아팠던 어깨까지 치유받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지난주 저녁에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것도 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좁쌀처럼 작아지는 제 형상을 봤어요.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나약함,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배워서 말하는 것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뭘 봤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나에게 경험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산기도 가는데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계속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니까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오늘은 산기도를 또 쉴까? 산에 올라갈 때마다 저는 이 갈등을 합니다. 추워서 쉴까? 피곤해서 쉴까? 한 마음 들었다가 마음 잡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힘껏 기도해갖고 몸이 막 열이 나갖고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막 시작하자마자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대관령 꼭대기라서 공기는 여전히 춥다고요. 근데 옷 안은 뜨겁더라고요. 이미 피곤함도 다 치유되어졌고. 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 다른 목사님도 힘껏 기도하셨고 모두 다 큰 소리로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힘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힘 베풀어 주시면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체험을 했던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죽을 뻔한 사고 당했다가 구원받고 치유받은 일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들었을 분도 계실 텐데 말씀 듣는 것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니까 내용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지금 말씀 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을 때 20대 중반쯤에 여름 수련회를 서울에서 백담사 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보통 여름 수련 때가 장마철이 겹칠 때가 많다고요. 그때도 비가 오는데 루사 때와 같이 강릉의 루사 때와 같이 그렇게 길게는 오지 않았는데 양동이로 막 퍼붓듯이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지순례 떠났을 때이고 선임 장로님께서 이 비에 너희들 어디를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대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가겠습니다. 장로님은 안 된다. 청년회 담당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막무가내로 안 된다 그래요. 장로님 보시기에는 제가 막무가내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막무가내로 보였어요. 담임 목사님도 허락하셨고 청년회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이미 다 계획된 일이고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물론 비는 많이 내렸지만 하여튼 그 당시 어리고 젊은 제 생각으로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은 안 된다고 하시고 저는 된다고 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다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수련회 출발하기 전까지 이 비가 그치면은 가는 것으로 하고 비가 그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동의하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 제안한 거예요. 그 즉시로 교회 기도실로 내려가고 철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 그쳐주세요. 그 말만 했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교회 새벽 예배 드릴 즈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당시 아직까지 신앙이 한참 어려갔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좀 캥기더라고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 그쳐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지하 기도실에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비가 그쳐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안 믿겨집니까? 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한 저와 하나님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양동이로 퍼붓듯이 내렸었는데
그 비그친 아침 분위기가요, 지금도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제 기쁨, 감사, 감격,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그친 다음에 그 청조함, 아침의 청조함이 그 분위기가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 해주신 겁니까? 내가 네 편이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 그 단순 무식하게 믿는 네 편이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수련회 출발하니까 또 비가 와요. 아마도 그날 아침에 본교회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동네 하늘만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백삼산까지 폭우를 뚫고 가는데 승용차 타고 갔거든요. 승용차 앞에 윈도우 브러쉬를 가장 빨리 막 움직이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작동하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또 놀라운 것은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 비가 계속 쏟아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 하는 장소에만 비가 안 왔어요. 하늘이 맑게 개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 행사 차질 없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 그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수련회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때 전국적으로 비가 왔지만 우리가 수련회 개최한 장소에만 비가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너와 나가 비밀이 생긴다. 비밀이 풀어질 것이다.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제 신앙의 처음 출발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 출발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확신 갖고 제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저보고 뭐 어느 쪽에 뭐 영성이다, 어느 쪽으로 뭐 치우쳤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까지 괜찮은데 뭐 저보고 2단이냐 3단이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2단이지. 왜 말씀 그대로 믿고 추구하는 것이 이단이냔 말이에요. 저는 어디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 처음 신앙 자체가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처음 3층 옥상에서 떨어져 갖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지옥에 내려가는 꿈꾸다가 제가 깨났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났고 몸도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남으로 제 신앙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일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 경험했고 비 그쳐달라고 철야로 기도하니까 비도 그쳐주시고 2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건축 문제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도대체 어떻게 건축하죠? 돈이 어디 있어서 건축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짓는다. 돈으로 안 짓는다. 말씀으로 짓는다. 사도행전 첫 번째 2년 전 1월 사도행전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짓는데요. 선포했잖아요. 말씀대로 돈으로 안 짓고 건물로 안 짓고 말씀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제 신앙의 뿌리가 어디예요? 제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신앙의 뿌리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것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더 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단순히 기도받고 쓰러지고 그 정도 일만 추구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죠. 저는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이 일들만큼을 저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요, 조금 더 자주 나타나잖아요. 조금 더 많이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그 일을 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 말씀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눈뜨게 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고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동격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말씀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기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총 절수가 몇 절이냐면은 3779절이에요. 3779절. 그 중에서 727절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 가깝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방법. 치유와 회복으로 증명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으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야지 이 복음이 전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말하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당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오늘 보면 3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방식을 잘 깨달아야 돼요.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도 아니고 낫기를 원합니다도 아니고 나을 겁니다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낫게 해 주신다. 낫게 하고 계신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환상을 봤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너를 고쳐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고쳐주고 계신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말해요. 주님 말해야지 주님 믿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해야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아니겠어요? 40절 보세요.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다 끝내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 끝내고 시체를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어떤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시체 반대편 벽 쪽을 보고 좀 기도했다는 것이죠. 시체 쪽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벽 쪽을 보고 기도했다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뒤돌아서 시체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명령을 한 거예요. 보통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를 보면은 환자를 향해서 보거나 환자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환자의 몸에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시체는 안 보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체에는 안중도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중요하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 문제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죽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베드로의 지금 관심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아뢰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세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주님만 전부이고 주님만 모든 것. 35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에게로 돌아오니라가 아니라 누구께로? 주께로.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더라. 중풍병자를 향해서 명령한 사람도 베드로고, 기도한 사람도 베드로고,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 사람도 베드로고,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운 것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더라. 베드로에게 가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니라. 당연한 사실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한 일은 그냥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만 드러낼 것.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말하니까 예수가 증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처구니란 말 있잖아요.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 종종 하죠.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이 유래된 동기가 있어요. 맷돌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맷돌. 맷돌이 크고 둥근 돌 두 개가 포개져 있잖아요. 아래쪽 맷돌이 순맷돌이고 이쪽 맷돌이 앞맷돌인데 위쪽 앞맷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놓고 이 앞맷돌을 막 돌리면은 곡식이 갈아져 갖고 옆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위에 있는 앞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있죠. 손잡이. 그 손잡이가 있어야지만 맷돌이 돌아가죠. 그거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손잡이가 뭐냐면 어처구니예요. 그게요. 그걸 어처구니라고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잡이도 없이 그 무겁고 큰 돌을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맷돌이 크고 곡식을 잘 갈도록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손잡이가 있어야지만 그걸 돌릴 것 아니겠어요. 손잡이 없이 무슨 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처구니, 우리의 어처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 병이 치유받아야 되는 목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목적, 그 어처구니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어처구니가 뭡니까? 복음이 어처구니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처구니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처구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고 은혜 더 받기를 추구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치유의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 뭐 환상을 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 말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하면은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 교회 은사 추구하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그거니까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이 나타나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은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들 나타난 교회 아니에요. 그 은사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어처구니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은사 갖고. 복음 전하는데 그 은사 갖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밤낮 싸워.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분쟁만 일삼는 교회가 돼요.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요? 은혜 받아갖고 힘은 남아도는데 그 힘 어디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남아도는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 교회가 왜 구역을 만들고 왜 남전대, 여전대를 만듭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짝을 지어주신다고요. 무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주시고 구역을 만드시고 남전대를 만드시고 여전대를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조직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에스겔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계를 나누고 몫을 나눠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기 위한 포진을 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내 사람 만들고 우리끼리 마음 나누고 우리끼리만 기도해주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구회 사람 배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단 뭐 0.1%도 아니고 그거 하고 있으면 은혜 받고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조직을 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아무리 원수 같은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답이 어디 있어요? 주님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죠. 주님의 기쁨은 복음이에요. 지난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 전하고 회개할 거 말씀하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말해야 되느냐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십자가 말하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이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왜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기본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말하고 부활 말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거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게 기쁘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면은, 누군가에게 그걸 자랑해주면은 나 기쁘잖아요.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주께서 당하신, 겪으신 가장 큰 일, 그 일을 우리가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말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어처구니예요. 우리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면 원수라도 우리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을 위한, 복음을 위한 목적 가지고 행하는 일만 어처구니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신영란 자매가 그렇게 놀라움과 떨림과 감사를 표현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길래 제가 이렇게 답장해 주었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님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은혜 주신 건 뭐라고요? 쓰시기 위함이에요. 안 쓰면은 더 이상 은혜 안 줘요. 주님이 은혜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은혜 갖고 있는데, 내가 주체인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목적을 갖고 베풀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이상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혜 주시는 것은 쓰시기 위함이에요. 더 은혜 사모하시고, 님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답장 썼어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34절 끝부분 보세요. 곧 일어나니 40절 중간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나는 말씀 앞에,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져요. 아멘?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를 묵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순종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는 자까지 살아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성경대로,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추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목적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생각과 태도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되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